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12월 둘째 주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겨울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깊은 낭의 배저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유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변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쉽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표현대로 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또 조금만 더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우리 감당해내는 더 나은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에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이 사형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형수들에게 형을 집행하기 전에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해준다고 합니다. 물어본대요.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네가 가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부모나 또 가족들을 만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면회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사들도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찾아오면요, 마지막까지 치료를 권유하기보다는 삶의 마무리를 할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 또 고생하는 동안에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였던 곳, 그리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면서 남은 그 시한부의 삶을 잘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제 내일이면 대단원의 이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땅과 작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삶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걸 다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셨을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 땅에서 마지막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먹어야겠다. 실컷 먹고 우리 가족들하고 만나서 작별 인사를 고하고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하고 십자가를 져야겠다. 여러분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왜 그런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것 말고도 더 가치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아주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꼭 가르쳐줘야 될 거, 그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교훈을 주고 가시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표방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다 빼고 딱 한 가지를 해야 한다면 무엇일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지원받은 목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이 뒷받침될 때 예배는 예배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면요, 구약시대 예배는 황소, 양 이런 짐승의 제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처럼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노래하고 찬송가 부르고 또 대표기도 하면 듣고 설교 듣고 때로는 피곤하면 좀 졸기도 하고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의 도움과 헌신자들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갔겠어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살과 뼈를 분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구별하여서 우리가 또 인간들이 먹어도 되는 부분은 함께 나눠서 화목제물로 먹고 제사장들에게 돌릴 건 돌리고 또 완전히 또 태워서 버려야 될 거는 제단 위에서 또 번제물로 완벽하게 또 태워서 드리고 또 어떤 건 흔들어 드리고 기름과 또 피와 구별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위하여 적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10명 정도의 준비된 헌신된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10명 이상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려면 이러한 헌신자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섬김은 그런 것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예배도 교회도 예배자도 절대로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원래 마지막에 했던 일들은 사람들이 더 기억이 잘 나는 거 아시죠? 유언, 마지막 죽기 전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유언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마지막에 했던 일들은 기억에 대해 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헌신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 중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죠? 나는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보통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요, 보통 사람들,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돈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 이걸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돈과 내 시간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선물을 사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선물을 받는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기쁘고,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면 둘이 번 돈을 가족을 위해서 함께 관리하고. 왜 그래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돈과 시간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어떠한 일,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일이 아닌 내가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은 어떠한 일, 우리는 이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 기른다고 여러분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도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사역,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가치 있는 일이죠. 부모님께 그동안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할부로 살면서 갚아드리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유산을 주셨든지 나에게 주신 게 없든지, 우리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효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돈이 되거나 효도를 하면 나라에서 효도했다고 돈을 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가치 있는 일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때로는 헷갈리기 쉬워요. 왜? 가치 있는 일이라도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요, 일의 순서, 내가 꼭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의 순서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일주일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부르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삶이 여러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서 로또를 살까요? 복권을? 당첨되면 뭐예요? 일주일 후에 난 이 땅에 없는데. 절대로 안 삽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가 집을 장만할까? 아니요. 그건 내가 앞으로 한 100살 정도 살 거라고 믿고 그냥 간절하게 소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르기 전에 샀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내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집값 오를 거 기대하면서 여러분 집 사고 주식 사가지고 여러분 오르기 기대하고 그런 거 없어요. 더 오르기 전에 무슨 영끌을 해서 집을 마련하고, 부질없는 짓이죠. 신문과 인터넷을 보면서 내 주식값을 보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내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남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꼭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왜? 내 삶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의 순서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섬김이었다니까요. 섬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다 앉히시고 식사하시다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겠다. 이 땅에서 너무나 이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을까? 누가 이 섬길 수 있을까?
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섬김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줄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몸으로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어려울까? 바로 여러분, 시간이 아깝다고 우리가 속기 때문입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까지 와서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내 아까운 휴일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많은 소위 성도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내 휴일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도 드릴까, 그거에 대한 타협점으로 온라인 예배 같은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렇게 타협점으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이요, 아까운 휴일에 집에서 TV 시청이나 유튜브로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안 아까워요. 나를 위한 투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때로는 30분씩 1시간씩 차를 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은요, 시간 아깝다. 요즘 현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래요. 시간 아깝다. 그래서 시간 안 아까울 시간에 뭐 하냐? 맨날 핸드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 시간은 안 아까워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시간 아깝다. 그거에 대한 타협점으로 집에 앉아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거죠. 시청.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코로나 시대를 이제 끝이 다 왔죠. 통과하기 위한 대안일 뿐이죠. 대안일 뿐이지,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도 되는 그런 완벽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섬김이 없기 때문이에요.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도, 온라인으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섬김과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빵점이에요. 10점도 안 돼요. 빵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교회당이 아닌 집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시대 교회가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걸리는 거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괜찮아요. 내가 죽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곳을 제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인터넷 하다가 새벽에 잠들고 주일 오후 늦게 일어나서 아무 때나 여러분 유튜브 시청하는 예배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보는 거죠. 예배 보는 거. 구경하는 거죠.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섬김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데, 다시, 그렇다면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 섬김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이것이 시간이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 현대 사회 가운데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섬김이 있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거나 기복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그 섬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섬겼더니 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안 받으면 안 할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인데.
열심히 섬겼더니 뭐가 진급도 되고 합격도 되고 결혼도 됐더라.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안 섬기실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섬김인데, 섬김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까지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이걸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섬김입니다. 또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섬길 수 있고, 십자가 지기 직전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만약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하면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요. 제가 가끔 장례식 가보면은 장례식장에서 그동안에 뭐 몇십 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았던 형제 자매들이, 물론 거기 와서도 싸우기도 하지만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여러분 피가 섞였는데, 그리고 이미 여러분 고인이 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고인과 얽힌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동안에 자기가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용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더라니까요. 왜? 곧 있으면 죽을 건데 뭐 그렇게 분노하면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보통 때는 참을 수가 없는 일도 십자가를 진다,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영적인 표현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죽은 사람은 여러분 때려도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온전히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만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섬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불가능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주님은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제자들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과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막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요, 그런 류의 것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본. 사랑하는 떠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섬김은요,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솔직하게, 섬김은요, 사실은 그냥 하기 싫은 것일 뿐입니다. 하기 싫은 것. 무리한 부탁, 불가능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뭐 죽은 자를 살려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여라, 무리를 걸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엄청난 새로운 능력이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정도는요,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아무도 교회에서 더 이상 임원이나 뭐 회장, 부회장, 뭐 총무 이런 거 있잖아요. 임원 같은 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것뿐만입니까? 뭐 이제는 예전같이 뭐 장로 안수 받으려고 하는 분도 없어요. 권사 되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왜? 헌금은 더 많이 내야 되죠.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해야 되죠. 가치 있는 일인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더 많이 헌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집사도 안 하고 권사도 안 하고 장로도 안 하고, 뒤집어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뭐 겸손한 표현으로 아직 수준 미달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별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뭐 다 안 하고 싶다는데 뭐라 그래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 이런 분위기면요, 일단 내년에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가지고 한 달 넘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년에는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뭐 청소년부, 우리 임원 선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뭐 회장, 부회장 안 뽑으셔도 돼요. 그런 거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임원 선거, 회장 선거 안 할 겁니다. 뭐 내년뿐만 아니라 1년을 일단 두고 보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 안에 또 뭐 필요가 일어나면 모를까, 없어도 잘 된다 싶으면 안 할 겁니다. 회장 선거하고 뭐 임원 선거하고 오히려 시험 드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뭐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네가 하라 그러고 뭐 이런 분위기면 앞으로 쭉 우리 더 나은 교회에서는요, 이제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뿐만 아니라 무슨 회장 직분은 이거는 여러분 그 재직도 아니거든요. 그 황존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없어도 돼요. 안 뽑을 겁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받지 못하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는 섬기기를 주저했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더 나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울면서 회개해야 될 몫이고, 받지 못하는 축복에 대해서는 대가를 여러분 지불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섬김에 대한 축복이 있거든요.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아갔다. 그럼 우리 몫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1년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서 무슨 회장이 되고 무슨 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거는요, 세상 일이에요. 돈이 되거든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주님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은요, 무슨 돈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오히려 내 돈을 드려야 되고, 오히려 내 젊음을 드려야 되는.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사역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장자리 하나 그 뭐 회장이라고 그 명분 하나 얻으면 뭐 할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회장, 부회장. 내년 2021년 우리 교회 사역 준비는요, 그냥 사역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만들어진 위원회, 뭐 준비위원회 이런 데서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교인 야유회다 뭐 부랴부랴 만들어야겠죠. 야유회 뭐 준비위원회 뭐 5-6명 뽑아가지고 그 외에 여러분 교회 사역들은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부탁드리려고요. 집사님 부탁합니다. 권사님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섬기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저는 상급이 있을 거라 확신해요. 이 땅에서 두고 보십시오. 아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예전에는 여러분 양반과 상놈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이분은 양반은 아니고 소위 이제 상놈, 상민이었는데 마부였어요. 마부. 양반의 말을 관리하고 끌어준. 이 마부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주인 나리한테 예수를 전합니다. 나리, 주인마님,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읍디다. 주인마님도 함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누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되는 법이냐? 양반도 부자도 못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 믿어서 무엇하냐? 비아냥이죠. 세상의 비아냥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비아냥이 많잖아요. 그러자 그 마부가 주인마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인마님,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상놈이 양반 되는 게 아니라 마부의 도리를 더 잘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 여러분 불가피하게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말 그대로 보는 것만으로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왜?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하여 섬기는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그냥 처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섬긴다고 상놈이 양반되는 건 아닙니다. 섬긴다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되거나 세상 일이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이웃, 우리 성도들이라도 그래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먼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를 우리 성도들 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영상만 늘 서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은 또 원치 않게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또 가라앉고 또 전염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물러가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그들을 섬김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을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번 한 주도 섬김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가장 어려운 자리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악한 곳 믿음의 우리 성도들 먼저 가서 섬기고 헌신하는 순종의 성도들이 오늘도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헛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더 나은 성도들 더 되어지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본을 보여주셨던 이 섬김,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드릴 수 있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섬김의 그 길을 우리 성도들도 다 따라가는 이번 한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섬김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주일 예배는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지금 뭐 2.5단계 또 3단계 뭐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 주까지 뭐 10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와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다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성도들은요 삶을 통하여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모습도 중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시대 때 여러분 천동설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금 비대면이지만 그곳에서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아서 함께 모여서 섬기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일단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 행사는 연기하더라도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연기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제가 되면 또 비대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여러분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팀장님은 여러분 1년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만해라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팀을 위하여 열심히 섬겨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서로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또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섬기고 또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또 예배드리는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각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특별히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